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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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존귀 영광 모든 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라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저희가 앞서서 찬양을 할 때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에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얼굴짝 빈들에도 내가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리이다. 이런 찬양의 가사들을 쭉 따라가시면서 고백하실 때에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내가 부름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미지가 떠오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그 믿음이란 부르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된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구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뜻하신 바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그 삶의 자리가 더 이상 육체와 세상으로 움직여지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시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들의 주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이제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고 계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그냥 세상에서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의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의 뜻하신 바에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그의 나라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의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어떤 의미일까라는 의문이 남을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직 제대로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1장에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육체의 조건 가운데 세상의 속박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고 그의 늙은 나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받았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고 계셨구나라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을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세례 요한, 그 요한이 이제 장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빈들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주셨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죠. 그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인데 그 길을 예비하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만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온전히 다 죽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렇게 길이 열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는데 그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 은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죄의 사함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셨던 그분의 손길로 그분의 품으로 돌아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내가 이전에 죄에 대하여만 살았던 삶,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했던 삶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어떤 고백, 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그 세례를 통해서 먼저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는 이야기가 온 유대에 퍼지자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자기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다가올 진노를 피하게 하였더냐? 무슨 말일까요? 어쩌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단지 진노를 피하고자, 단지 심판을 피하고자 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참된 모습은 단순히 심판만 피하고자 함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죄에 대하여만 살았던 삶, 육체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그것이 나의 삶의 주인인 양,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다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서 일그러졌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즉 죄에 속박되었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 이제는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고 계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뒤에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받고 단순히 장차 다가올 심판에서 면하는 어떤 면죄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당신들 중에 옷이 2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1벌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당신들 중에서 음식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에게 그 조금을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리들도 다가와서 자기들도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당신들이 거두라고 정해진 것 외에는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군인들도 다가와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당신들은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며 오직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즉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죠. 인심이 후한 사람이 되어지고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대답에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 청중 중에 한 명이었다면 세례 요한의 그런 대답에 그렇구나 라고 모든 의문이 풀렸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셨겠습니까? 저는 사실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청중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제가 정말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세례를 받는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내가 듣게 된다면 그것은 조금 더 극적인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옷 2벌 있는 사람이 그 한 벌을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내 일의 자리에서
조금 부정직하지만 더 많은 것을 거두고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분명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조금 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기껏해서 하게 된다는 일이 그런 변화라면 여전히 내일도 나는 세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나도 당신처럼, 세례 요한 당신처럼 나도 무언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군인이라는 직업, 세리라는 직업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과 무력으로 갈등해야 되고 부대껴야 되는 직업, 아니면 맨날 돈을 만져야 되는 직업, 돈 가지고 사람들과 씨름해야 되는 직업, 이런 직업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무언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언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일은 여전히 너무 작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작은 일을 하는 것 가지고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인데, 내가 기껏해서 가지고 있는 것 좀 나누고 내가 기껏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통치를 저에게 얼마나 경험하게 해주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청중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단지 그들이 정직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인심이 후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여전히 세리의 일을 할 수 있겠고 당신들이 여전히 군인의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단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육체와 세상이 결정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가 지금 일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가 뜻하신 바를 이루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변화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옷을 나눠주는 일일 수도 있고, 음식이 많은 사람이 음식을 나눠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분명히 더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부정직한 일을 그만두고 딱 거둘 것만 거두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강탈할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는 사람이 그것들을 그만두고 자신이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여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내가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이유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단지 죄에서 구원받아서,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진노를 피하는 그 구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진노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나의 삶은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나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은 유명한 그 어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그 문장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아멘.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구를 누가 지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 문장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을 잘 드러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거하는 그 집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신 곳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에 그것이 기쁨의 이야기든 탄식의 이야기든 삶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든 그 모든 이야기를 그리스도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을 때에 그 변화는 나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는 일들이 되게 합니다. 즉 그들이 부름받은 삶의 자리란 꼭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거나 무언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일하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리의 일을 여전히 할 수 있겠고 군인의 일을 여전히 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그 일이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냥 그럭저럭한 직업 중에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는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일할 때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셨을 때에 그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와서 내가 너를 부른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배한다,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섬기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때때로 땅을 경작하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즉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데 그 경작하는 것도 아바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바드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땅을 경작하든 어부가 물고기를 잡든 광부가 광산에서 금광을 캐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즉 그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을 섬김으로 할 때에 그것은 분명히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더 이상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겨우 이 정도 일을 원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이걸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작은 일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큰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여인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강연으로도 수만 명 앞에서 강연을 하시는 분이었고 책도 집필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분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고아들을 입양할 마음을 주시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이 여인은 너무 바쁘신 분이었어요.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다시 그 아이들을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게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가서 그 아이들을 결국은 입양하게 되죠. 근데 입양하고 나서 또 보았더니 이 아이들이 이미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이 온 거예요. 이 아이들이 곧 고등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전까지 학력 과정을 하나도 안 밟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년 안에 원래는 6년 동안 끝내야 되는 교육 과정을 2년 안에 다 끝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패스해야만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난감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6년 과정을 지내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2년 안에 그 모든 과정을 끝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분께서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강연들을 다 그만두고 모든 저술활동들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 아이들의 엄마로서 2년 동안 완전히 집에 붙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만 보내면서 그냥 애들 수학 문제 풀어주고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2년을 지내게 됩니다. 아니,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적절한 선택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놀라운 사실 능력이라고 할까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그 재능을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강연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분이 그 일들을 다 그만두고 그냥 가정에서 아이들과 학교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2년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좀 너무 의미 없는 일처럼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할 때에 그 일은 너무 작은 일처럼 보이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여자분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받은 부르심은 너무나 큰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큰 일이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 크게 보이는 일, 세상에서 볼 때에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직업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함으로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그 어떤 일보다 큰 일인 것입니다. 그 여자분은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여자분이 나중에 그 아이를 더 양육하면서 아이가 고등학교는 들어갔어요. 감사하게. 하지만 여전히 학력이 안 좋아서 힘들게 학교 공부를 따라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분의 이야기가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까지 제작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즉 제가 그 뒤에 이야기까지 다 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자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선 분명히 큰 부르심을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속에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걸 알게 하셨다라는 큰 부르심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 큰 부르심의 삶이란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막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남편을 따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그곳에서는 아무런
재미있는 흥미거리가 없잖아요. 정말 무슨 건물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무언가 좀 이런 사회적 인프라가 좀 되어 있어야 그런 데 가서 좀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 텐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원주민들과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 여자분이 내가 미칠 것만 같아요. 나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만 같습니다. 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자 친정아빠가 다시 답장이 왔는데 믿음의 사람은 감옥에서도 별빛을 찾는다. 라고 답장이 온 거예요. 그 답장을 보고 나자 이 여자분이 뭔가 번뜩 깨닫게 되죠. 아, 그렇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예비하신 이 자리,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일 속에 지금 내게 주신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자기 주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에게 주신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큰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땐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가장 크게 여기며 일하기 시작합니다. 별빛으로 여기면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아, 그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원주민들이니까 하나님이 저 원주민을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원주민들과 조금씩 대화도 안 되지만 안면을 트고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그들과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맡겨서 할 수 있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 보았더니 사막이잖아요. 기껏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사막에 있는 어떤 식물들, 사막에 있는 동식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볼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라면 그것이 나에게 큰 일이지 생각하고 그 동물들을 관찰하고 식물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수년이 흘러가고 나자 나중에 그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쓴 책과 그분이 한 강연들이 또 있어요. 전시회가 있고. 즉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은 결코 자신의 부르심이 큰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당장 무언가 어딘가 오지로 떠나고 당장 어떤 거룩한 직업들을 찾고 당장 무언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은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가장 큰 일로 여기면서 일하는 것, 즉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자리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그들의 삶이, 분명한 것은 그들 자신도 그 부르심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사람들의 평가나 눈앞의 성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길을 여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게 되는 고백은 이것일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습니다라는 표현에만 너무 머물고 있으면 자칫 그 구원의 의미가 물론 크게 얼마든지 확장되어서 이해될 수 있지만 자칫 나는 이제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습니다. 라는 고백 정도로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나는 구원받은 몸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서 지옥 갈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멈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고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애굽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나라 가운데 부름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고 계신 자리요, 성령께서 생명으로 나를 돕고 계신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는 그를 섬김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의 삶의 자리, 그가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기독교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소명의식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단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겠던 사람들은 어쩌면 그냥 나는 이제 천국 가,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변화되게 만들었던 고백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아울러서 나는 부름받았다라는 이 고백을 간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나는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를,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모든 삶의 자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는 바, 그들이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누렸던 행복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소망을 제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큰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 내가 하는 일이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길이 되었고, 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통로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그 고백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몸입니다 라는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부름받은 몸입니다, 나는 오늘 계시며 일하시며 뜻하신 바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삶의 자리에,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고백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단지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이 그들을 단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아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에 이 구원이 부르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부름받은 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살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저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지 간에,
직장에 있든지 간에 학교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이 시간 주인으로 함께 하시며 나와 더불어 먹고 계시고 더불어 살고 계시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장 큰 일로 여기면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를 부름받은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사귐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